자,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14절에서 16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해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바냐서에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가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이스바냐 선지서는 1절을 보시면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이름 정도만 나오거나 어떤 때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아주 족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다 보면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자, 왕족 출신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귀족들에게도 또 왕족들에게도 사회 지도층에게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사의 이 메시지는 정말 다른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보다도 직접적입니다. 아주 강렬하고 강력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날은 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또 가장 기쁜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누구도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지요. 또 상처받았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뭐 하나님은 뭐 완전하신 존재인데 뭐 그런 일이 하나님께 있을라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픔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이 창조의 순서하고 정반대죠. 늘 이 심판의 순서는 창조의 순서와 정반대입니다. 창조의 순서에서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지만 심판의 순서에서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캐나다에서 2달째 계속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뭐 거의 서울 면적 이상의 그 숲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를 지금 끌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플로리다나 이런 데도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온난화라는 그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생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자연재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거의 아무런 대책이 없는 수준이고요. 또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또 잘 몸으로 깨닫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여름이니까 좀 더운가 봐. 뭐 이 정도에 불과한데요. 정말 이 지구 전체의 온도가 가장 높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이런 속도로 계속이 되면 그 이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뭐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2030년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에는 처마 밑에 그 고드름 같은 게 겨울에 내리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고드름 찾아가지고 그거 딱 깨뜨려가지고 그거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그냥 빨아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얀 눈을 녹이면요. 그게 까만 물이 된대요. 그 공해가 그 눈 속에 찌들어가지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얘 보이지만 그걸 녹이면은 그것이 검은 물이 될 정도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던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엄청나게 지금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만 좀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지금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나타나요. 수많은 예언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예언 중에서 가장 많이 예언된 것이 뭘까요? 가장 많은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1500번 이상 그것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예언보다도 가장 많이 적혀 있는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것으로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그 예언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이 숫자가 많을까? 많이 예언됐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예언되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었다.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피할 길은 정말 없는 것인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도 그 재앙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사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렘넌트.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시고 남은 자를 예비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죠.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닌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분명히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사용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안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면 단지 그것이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그렇게 악용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정말 무서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도 함께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 개인의 삶은 나 개인에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전체, 피조물 세계 전체에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봤고요.